사도행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족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은 기독교 스타일로 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보다 훨씬 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엉터리 같으면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기도했는데 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기도하면 실제로 응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뭐 말이 예뻐 보이지 한번 해보면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세상이 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목사님 맨날 조국 사회, 조국 교회 외치며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까지 차오를 때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21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냥 사역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간다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찍고 어디로? 로마로 가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는 빌립보를 말하고 아가야는 그 지난번에 2년 동안 사역했던 고린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거의 다 마치면서 네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세 번째 도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 사역을 하였고 교회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섬겼으며 충분하다 싶었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 제국의 심장 제1의 도시 로마로 가겠다 하고 결심합니다. 2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미리 보내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합니다. 바울은 지난 8년 동안 선교여행을 열심히 다녔는데도 지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더해졌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니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것이 97년에 이제 군대도 안 가고 대학원 다닐 때 그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던지 그때로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으니 25년이 훌떡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사역이 쉬었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사역이 싫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때를 따라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놀라운지 감사가 막 나옵니다. 청년들을 사역해 할 때는 그들에게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나이가 들어 신혼이 되고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평생 처음 경험하잖아요. 이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또 다른 인생의 장이 펼쳐집니다. 어느 순간 젊은이들 데리고 이제 희성교회 할 때 넘버원이 신동혁 집사님, 넘버2가 저. 다 저보다 이렇게 한 사람 빼고는 다 어린 분들 사역을 했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합쳐졌는데 이 올린 교회의 제일 막내가 누구입니까? 조주용 권사님, 신집사님보다 한 살 많고 다 어르신들인데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오자마자 이 장례 예배를 집도해야 되는 상황들 펼쳐지는데 막 당황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또 다른 인생의 장을 펼쳐주시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더해집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확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는지 뼈에 사무치도록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이 되는 은혜가 저에게 허락되는 거 기억합니다. 바울은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합니다. 이거는 내가 평생을 바쳐야 되는 거구나 확신이 드는 것이지요. 바울은 다음 사역을 준비했지만 22절에서 함께 떠나지 못합니다. 에베소에 더 머물러야 했는데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정을 잡으면서 될 수 있으면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너무 많은 성도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오순절을 어디서 보내기로 결심하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 에베소에 있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조금 더 있어야 돼. 왜? 광대하고 유효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문이 열리는데 네가 이거 꼭 보고 가야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에베소는
이제 로마의 제3대 도시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데미 여신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상 같은 거 마음만 먹으면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여신은 사람이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으로 이제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35절을 보면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위한 제우스가 선택한 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와 위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그냥 하나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서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니네는 제우스가 점지해 줬냐?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냐? 말할 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제우스가 이 아데미 여신을 우리에게 맡겼고, 아데미 여신은 오롯이 에베소 시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봄만 되면 아데미 여신을 위한 축제가 있었고, 이 때가 되면 지금의 터키 지역 전역에서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에베소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좌석수가 얼마냐면 25,000입니다. 25,000.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잠실 종합경기장 좌석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25,000이에요. 인구 1,000만이 사는 도시에서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25,000석. 그런데 에베소는 이 인구가 20만 정도 되는데 25,000석. 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4절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이제 봄에 있을 이 축제가 다가오지만 걱정이 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으로 아데미 여신의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인들이었고, 그 상인들의 조합장이 데메드리오였습니다. 25절에서 이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업을 통하여서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해외여행 가면 이제 뭐 기념품 하나씩 사오지 않습니까? 이태리 가면 그 이렇게 마스크 조그마한 미니어처 다 이게 흙으로 구웠기 때문에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구리 위에 은을 입혀서 만들기 때문에 아주 고가입니다. 그러니 부가가치가 아주 탁월하고 이 업을 통하여서 누구보다도 풍족한 부를 누립니다. 제3의 도시 20만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 한철 장사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풍족한 생활을 해왔는데 한 3년 전부터 이게 수입이 점점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다가와가지고 이 축제가 오는데도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와 바울 때문입니다. 지난주 보았던 것처럼 바울 때문에 에베소에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마술사와 주술사들 망했죠. 그렇죠? 그 막 책 다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막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리는데 은장색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을 보면 바울 때문에 지금의 터키 지역 전역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하는 가르침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자 이 은장색들이 만든 그 아데미 여신 미니어처가 이제 약효가 별로 없습니다. 그 뭐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별로 사지를 않는 것이죠. 축제가 와 봐야 큰 돈을 벌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데메드리오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원을 모으고 이 대책을 회의를 합니다. 27절에서 조합원들을 다 모아서 사람들을 자극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입이 급격했는데 대책 세워야 되지 않냐? 바울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문제인데 우리가 얘네들 잡아야 돼. 이렇게 유치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돌려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우리가 사는 에베소는 로마의 제3의 도시이고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 제우스가 우리에게 허락한 아데미 여신이 이 자랑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단순한 기념품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아데미 여신의 형상을 만드는 일인데, 바울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참으면 안 되는 일이야. 이해관계를 떠나서 우리 도시의 위상이 걸려있는 것인데 형제들이여 일어나라. 그러자 데메드리오의 말에 28절에서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듣고 보니 그러합니다. 명분이 너무 분명한 것이죠.
이 에베소가 제우스가 허락한 아데미 여신을 지키는 그 신전지기 역할을 하는데 그 위상이 무너지는 것, 우리의 벌이를 떠나서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해관계까지 얽혀 있으니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위대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여 하고 외치는데 이 외침은 29절에서 한순간 에베소 온 도시로 번져나갔고 결국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가이오와 아리스도구를 붙잡게 됩니다. 바울을 붙잡아야 되는데 바울은 이때 아마 가까운 곳에 없었던 것 같고 그 흥분한 사람들이 보았더니만 길을 가던 그 가이오와 아리스도구 두 사람을 잡아서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30절에서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아니 그 사람들은 무죄한 사람들인데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 이 변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막 막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가더라도 나중에 가야지 지금 가면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하고 말립니다. 아니다, 내가 가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였는데도 31절에서 바울의 친구 중에 에베소시의 고위 관리가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군중들이 제정신이 아니니 가더라도 나중에 가야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말립니다. 32절에서 보면 사람들은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고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여기서 불똥이 이상한 대로 튑니다. 막 사람들이 막 위대한 이 에베소 도시여 아데미 여신이여 이렇게 외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 야 바울이 어느 동네 출신이야? 유대인이야? 잠깐만, 야, 우리 중에 유대인 어디 있어? 이렇게 색출을 해보았더니만 이 조합 가운데는 은으로 미니어처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 은에 이게 만들 때 기초가 되는 구리를 세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조합이 같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리를 세공하는 조합의 조합장이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알렉산더라는 유대인. 그러면서 이쪽으로 불똥이 막 튀는 거죠. 야 바울을 우리가 이렇게 때려 잡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알렉산더 얘네들 구리 조합원들도 이게 같은 편 아니야 하고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하자 유대인들이 막 놀라서 어떻게 하냐면 알렉산더를 막 밉니다. 야 네가 나가서 변론해야지. 우리하고 이 바울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네가 나가서 막 말해야지. 그래서 이제 보면 33절에서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막 내세워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혈통은 같을지 모르나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막 신천지와 기독교가 다른 것처럼 교회라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다릅니다. 변론하고 싶었는데 성난 군중들이 듣지도 않습니다. 닥치시오. 그러면서 위대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이 외침만을 2시간이나 이어가는데 여차하면 이제 막 집단 난투극에 유대인들이 죽어나갈 판입니다. 이 소리가 어디에 전해졌냐면 에베소를 관리하였던 에베소의 서기장의 귀에 들어가는데 35절에서 에베소의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장은 에베소 총독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 담당관이었는데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모든 책임을 이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난 군중을 막아야 했는데 이 서기관은 프로입니다. 프로. 서기장은 프로인데 군중들을 얼마나 잘 다루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35절에서 극장에 와서 이 외치고 있는 2시간이나 소리 지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잠잠하시오. 빠르게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불만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득해 나가는데 먼저는 당신들이 지금 에베소 도시의 위상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가 특별한 도시임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걱정 마시오. 그리고 나서 37절에서 당신이 잡아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도하고 내가 조사해 봤는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적도 없고 아데미 여신을 공식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는데 그러면 무고한 사람들을 당신이 잡아온 것 아니냐. 당신들이 그렇게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그 자부심이 많은데 우리는
로마의 제3의 도시이고 로마는 무법하게 사람들을 고소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데 당신들 감당할 수 있나? 로마 제3의 도시에서 이게 무슨 엉터리 같은 짓이냐 하고 야단칩니다. 그리고 38절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했던 조합장 데메드리오 불러다 놓고 당신에게 경고하는데 고발할 것이 있으면 총독이 재판하는 날에 찾아오면 되고 그거 못 기다리면 39절에서 민회가 아주 자주 열리는데 그때 와서 고소하면 되지 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서 도시를 어렵게 만드냐.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36절과 40절에서 경고합니다. 누가 보아도 오늘 모임은 불법 집회인데 만약 총독이 와서 나에게 따져 물으면 나는 해명할 길이 없다. 그러니 돌아가라. 절대로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자 41절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서기장 말 한마디에 큰일 났다 싶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바울의 발목을 잡으신 이유가 뭡니까? 너 아직 떠날 때가 아니야. 여기 있어야 돼.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모습을 바울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온갖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견디며 기독교인처럼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온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았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바울이 에베소에서 뭘 했습니까? 막 머리띠 두르고 현수막 들고 주술사 퇴출 운동 막 벌이면서 은장색은 물러가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엇을 하였냐면 바울은 뚜란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로마 시민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쳤을 따름이고 그 말씀을 듣고 에베소 사람들은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봤는데 별거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데 변화가 막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며 죄를 멀리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모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더 이상 주술사의 도움도 필요 없고 지방 곳곳에 은으로 만든 아데미 여신을 가져다 둘 이유도 없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서기장이 왜 이 성난 군중들을 해산시켰습니까? 서기장은 정치인이에요. 만약 이 모임이 이 군중들이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했다면 그냥 눈 감아 주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바울을 퇴출시키는 것이 로마 제국에 만약 도움이 되었다면 서기장이 이들을 막을 필요가 없어요. 어이구 바빠서 제가 좀 출타 중입니다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적극적으로 와서 서기장이 이들을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도 바울도 에베소 도시에 유익이 되면 유익이 되었지 해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막 신을 섬기면서 엉터리 같은 일들이 많은데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에베소 도시가 윤리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건강해지는 거 눈으로 봅니다. 이 강력 사건이 점점 줄어들고 건강해지는 거 눈에 보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고린도에서 2년 있었는데 정보 다 교류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보가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을 때 이 고린도 지역의 총독 갈리오가 왜 바울의 편을 들어주었겠습니까?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고린도 교회가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 성적으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 안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워내기 시작을 하자
고린도 도시 안에 선한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총독 갈리오가 막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지켜주어야 했던 것이지요. 놀랍게도 이 에베소 성도들은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하나 그냥 믿음의 일상을 살았을 따름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개인의 삶에 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소속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일 경험하면서 광대한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야, 출국 일자 미뤄야 돼. 네가 눈으로 이거 보고 가야 되지 않냐 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 하나 볼까요? 에베소 교회 있지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가 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에베소로 연결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이 길을 따라 이 축제가 있을 때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는데, 에베소를 지나가기 시작을 하자 저 동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중요한 거점 도시마다 이 초대교회 7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 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있지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 보고 가야지. 그렇게 해야 로마 가서도 스페인 가서도 네가 제대로 사역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은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열매 맺는 미랄로 하루하루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느 순간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역사의 기록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 한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속한 공동체와 주변이 변화되는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겨자씨와도 같고 누룩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결국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한 줌도 안 되는 누룩을 이 자루에 넣었으나 결국에는 그 자루 안에 있는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신자라 말하지만 이것을 실제로 믿는 성도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하지만 마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재하는 줄 확신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 삶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는 줄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목사님, 다른 집사님 가정은 몰라도 내 아들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집은 되는 것 같지만 내 삶에서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고백하는 너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반드시 허락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는 아주 작은 믿음의 일상이 만들어내는 기적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뭘 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거 한 거 없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가 교회를 막 1천 교회 운동, 3만 성도 운동 이렇게 한 것 내가 다 기억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운동하는 것.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자극을 해서 운동을 막 하는데 저는 그거 못합니다. 히스기야 막 이렇게 개혁 운동 막 하잖아요. 그분들은 따로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별해 줍니다.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 누가 한 분 왔는데 이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하면 에베소 교회 가면 분별해 줍니다. 그분은 거짓 사도인 것 같습니다. 그거 쫓아내셔야 돼요.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가면 분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거 제일 잘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정말 더디 오는 것 같아도 이렇게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며 믿음의 일상을 잘 살았던 것 하나님께서 기억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 작은 믿음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열심히 살았을 따름이에요. 그냥 아니다 싶어서 전보로 안 갔습니다. 그냥 아니다 싶어서 이 그냥 은으로 만든 거 이 제품 안 샀습니다. 불매운동 합시다 하지 않았고 그냥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술사들 망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은장색들 망한 것이죠. 영국에서 늘 하는 말이 교회 하나 생기면 술집 하나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가 생기면서 술집 앞에 가가지고 막 불매운동 문 닫아라 한 게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10번 가던 거 5번 가고 5번 가던 거 2번 가고 결국에는 안 가기 시작을 하자 점점 매출이 줄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 닫는 거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내는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더디 보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싶지만 그 작은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습들을 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이 그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거창한 것 갖고 오지 않습니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참 사소한 것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러 와서 우리가 펑펑 울 때 대부분 주님 또 남편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또 아이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만 합니다. 주님 이 기도만 제가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답해서 우는 것이지요. 매주 소그룹 할 때 기도에 진보가 없는데 주님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화가 안 되니 참 연약해 보이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는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앉아 기도하지만 수십 년째 넘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제목이 있지만 그거 붙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씨름하고 기다리고 수고할 때 그 작은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 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박 집사 잠깐 기다려. 김 집사 잠깐 기다려. 왜요? 그동안 네가 믿음으로 살았던 건 내가 다 기억하는데 이제는 네가 눈으로 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기도가 응답되는 것 이제 보아야지.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 이제 한번 봐야지 하고 불러주시는 은혜의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는 그 순간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